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추상적인 것 말고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믿음의 고백들을 행할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즉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 그것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진 삶, 옛사람의 나의 삶은 모두가 다 죽고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냥 나무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물건이죠. 사형제도에 있어서의 하나의 형틀인데, 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였어요. 사형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식민지 국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배한 국가의 반란을 좀 막기 위해 그곳에서 반란을 꿈꾸거나 그곳에서 로마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또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거나 하는 자들을 잡았을 때, 죽여야 할 때 바로 이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양쪽 손끝을 가로축 나무에 이제 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못을 박죠. 그곳에 못을 박은 다음에 이제 세워두었던 세로축 나무에 고정시킵니다. 고정시켜서 그 처형당하는 사람의 다리도 고정시키기 위해 또 그 십자가 하단의 다리 부분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로써 사형 집행은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그렇게 잔인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죠? 사형제도 치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죽이고 했던 극악의 사형제도라고 하는데, 나름 이 십자가형은 그렇게 잔인한 것 같지만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어떻게 죽어가느냐, 손과 발이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는데 이렇게 높이 들려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 중력에 의해서 몸이 계속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하중을 받아서 밑으로 처지면서 이 횡격막이 계속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통 속에 계속 신음하면서 헐떡이다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막 피와 살이 다 찢겨나가고 그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당한 상태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짐승들, 뭐 까마귀 같은 짐승들이 와서 정말 시체 상태인 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의 살을 파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 세워져서 처형을 당하는데, 우리가 영화나 뭐 명화들을 보면 그래도 이 속옷을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네이키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냥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이 모진 고통과 고난과 온갖 수모를 당하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최소 하루 이상 매달려 있어야 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죠. 이 십자가형이 가장 끔찍하고 두렵게 여겨졌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자신들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채택한 사형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지는 지역의 사람들은 하루 이상 동안 매 순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것도 자신들의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끔찍하게 죽어가는 소리를 계속, 그 곡소리를 들어야 됐고,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들을 맡아야 했던 거죠. 실제로 유다가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전 한 기원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몰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금 정복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유대 학자 중에 이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매 하루 500명씩을 십자가에 매달았대요. 500명씩 다 토탈 합쳐서 며칠 동안, 뭐 수십일 동안 합쳐서 500명을 다른 게 아니고 매일 5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세워놓을 공간도 없고 십자가를 만들 나무조차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 친구였어요.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했던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에 동참했어야 됐다는 거죠. 이 형벌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형벌로 인해 죽으셨으니까요, 이 처형법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치를 떨고 눈물을 흘릴 정도의 사형 제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형틀만 봐도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죠? 좋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좋은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죠? 이처럼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과는 매우 다를 거예요. 그렇죠? 느끼는 그 감정이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공포, 죽음, 사망, 극악무도한 상징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뭐 교수대, 뭐 목을 매다는 교수대, 전기의자, 뭐 가스실, 뭐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십자가는 이처럼 끔찍한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예수님도 이로 인해 처형당하셨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끔찍한 사형 도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 신앙을 다져가야 하는 것일까? 과연 십자가 신앙이란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꽤나 큰 문제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를 막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토록 전파하려고 했던 그 거짓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일환이잖아요. 그들의 민족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육체적인 표식이 바로 이 할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때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할 이유도 없고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할례를 행할, 율법을 행할 이유와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이 율법을 행해야 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속삭이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잘못된 거짓 진리를 전파하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많은 초대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유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전통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여겨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이에요. 나의 어떠한 행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내가 그토록 거룩하다 여겨지는 율법의 행위들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옛사람으로부터 죽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와서 다시금 그 옛사람의 모습, 그 과거의 나의 행적들,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들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라 여겨질 수 있게 된 것이 그러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죽으신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고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저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삶의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삶의 모습이 왜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왜 바뀌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변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가 끔찍한 조형물이죠. 끔찍한 사형 집행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사망으로,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수모를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십자가는 영생이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끔찍한 십자가,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길,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내 개인의 영달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이 변화되어진 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죽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차라리 이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쫓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들은 십자가로 인해 존재가 변화되어졌다고 했죠. 정체성이 변화되어진 존재. 근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전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나의 옛날, 나의 예전의 모습들을 모두 버리는 곳이에요. 벌거벗겨진 채 육신이 겪는 모든 극한의 고통과 수모를 다 겪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죽은 존재들이라니까요. 내 모든 자아가 죽고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새 삶은 주인이 바뀐 삶,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 당연히 달라져야죠.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아예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행할 수 없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이룰 수 없는, 오직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다 벌거벗겨진 채 아무런 꿈과 소망과 희망도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무엇도 내세울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것, 가지고 있는 것, 내 공로와 내 능력, 지식, 내 인맥,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조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나를 버리고 주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이 옛사람의 나를 버리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버리는 게 어렵고 힘들죠. 왜냐? 그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급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 앞에 맡겼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그냥 벌거벗겨진 채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주인 대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의 예화 중에 어떤 한 분이 실존 인물이십니다. 경찰이신데 그분이 술을 드시지 않아요. 신앙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꾸 상사가 술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이 상사도 화가 나서 너 술을 먹지 않으면 내가 너 지방으로 발령내서 다시는 여기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정말 미운 털이 박혀서 그렇게 됐대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지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직돼서 더 큰 지위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던 거죠. 자신의 영달을 꾀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채워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는 예화였어요. 그런데요, 이 현실적인 삶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나중에 이후에 다시금 복직해서 다시금 서울로 와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고서 행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후의 일은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가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는 삶, 그게 무슨 미련한 생각이냐? 세상이 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지고 버려지고 비워져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고 많은 아픔이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맞는 길인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이 의심과 이 물음과 싸워나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결단하시면 돼요. 책임져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면 돼요.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선택하여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를 버리고 주 예수로 충만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내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